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이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예요. 이 경륜이란 말은 신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번역을 경륜이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구약의 히브리어에 경륜에 해당되는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통치, 주권, 이게 신약의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서 경륜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 경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경륜 밖에 있다 하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쓰는 단어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제가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용어에 담겨진 의미가 커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다윗, 이런 제목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나? 지금 이 본문의 때에 다윗이 어디 있나?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블레셋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블레셋이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자꾸 괴롭히니까 블레셋이 싫어요. 그런 블레셋에 다윗이 피해 있는데 왜 블레셋으로 갔나?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긴 시간을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망명을 한 겁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특히 도시들 중에 5도시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때는 가드의 아기스 왕이 블레셋 전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아니고요. 도시국가들의 합의체입니다. 이 아기스가 그래도 제일 힘이 세다 하는 겁니다. 그 아기스 밑에 다윗이 신하로 가 있어요. 신하로. 사울의 신하였는데 이제 아기스의 신하로. 그래서 아기스를 왕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블레셋에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왕이 아기스인데 그때는 다윗이 거기에서 죽겠다 싶으니까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개처럼 지냈어요.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멍멍멍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미친 개가 왔다 해서 그냥 죽이지도 않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라. 근데 이제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의 신하로 들어간 겁니다. 또 아기스가 받아들이게 된 게 사울하고 다윗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러니 다윗이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어때요? 사울의 힘이 약화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다윗이 잘하는 겁니다. 3절에서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하는 말 보면 아기스의 다윗을 향한 그 신뢰가 나와요. 다윗이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정직하여 내게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다. 너에게 악이 없다는 걸 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다윗을 뭐 절대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백들, 수령들은 뭐냐면은 다른 도시의 왕들입니다. 다른 도시의 리더들이. 그들은 다윗하고 약간 관계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 그들은 다윗을 잘 모르니까, 다윗을 안 겪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하든지 이 블레셋에서 다윗을 이렇게 열외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그렇게 신뢰를 얻은 거, 이게 참 묘한데, 그 다윗이 처신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제목이 다윗이 이중 플레이라고. 아기스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또 아기스 앞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스라엘 혹은 아말렉에 대해서 하는 다윗의 얼굴이 다른 겁니다. 아말렉을 쳐놓고는, 치고 진멸하고는, 그리고 물건들을 노락질해서 와놓고는, 이것을 이스라엘 저기 유다 땅에서 내가 쳐서 가져왔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쳐서 물건을 노락질해서 왔다니까, 야,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동족을 떠났구나. 이제 완전히 귀순했구나. 기화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놀라운 거는, 그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 아기스가 속아 넘어갔다 하는 게 다윗이 얼마나 잘 속였는지. 그리고 이 다윗이 속이고 아기스가 속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잘못 속였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왜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전후좌우로 닦아놓고, 그리고 장벽이 있으면 장벽을 무너뜨려주고,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게 하시고, 주변에서 치는 원수들이 있으면 원수들의 창칼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다윗의 실수다, 거기서 수치를 당했다, 과오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계산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지은 시편을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죄를 이제 진짜 지었을 때에 나오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런 평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에 대해서 나쁜 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처음에 도망한 곳이 놉 땅에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또 모압 땅으로, 또 유다 땅으로, 밑으로 유다 남쪽에 네게부 그쪽에 마온 황야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2번이나 살려줘 놓고는 이제 내가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걸 확정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동안에 사울의 이야기, 앞에 28장에서 사울의 이야기 보셨죠?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아기스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벡에 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도 또한
전쟁을 앞두고 엔돌에 무당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또 이스라엘 그 샘 곁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서로가 대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 이제 다윗은 싸우지 않고 다윗의 가장 큰 문제들이 다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6편이에요. 다윗의 블레셋의 어떤 그 심정이 나와 있는 노래가 시편 56편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낸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아간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그 광야 40년 동안에 배운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는 순종을 잘해가지고 뭐 한 번씩 뭐 삐걱거리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여리고성 이야기 보세요. 순종을 해서 이겨 가나안을 정복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다윗은 진짜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세력을 이제 결집시키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다윗이 그래도 그 시글락의 한 도시에 왕처럼 살았어요. 그 아기스가 한 도시를 줬거든요. 거기에 그곳에서 다윗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작은 도시의 왕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한 도시의 지도자가 처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블레셋에서 블레셋의 왕이 준 땅에서 자기가 다스린 나라를 처음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했을 때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이거 수치다면 이런 발전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역설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러면 이야기가 너무 단편적이죠, 그죠? 그럼 재미가 없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살려주는데, 그러면은 사울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이 금방 왕이 될 것 같은데,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고는 다윗이 이제 진짜 막다른 골목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 바닥을 찍는 곳에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진짜 다윗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다지는, 이제 문제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아기스가 그랬겠죠. 다윗아, 이번에 내가 공을 세웠어. 내가 나의 진짜 충성된 신하인 것을 한번 나타내 보라 하고서 다윗을 이제 끌고 간 겁니다. 다윗이 뭐라 했겠어요? 아싸,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공을 세웠어. 내가 왕을 내가 위해서 내가 죽어라 싸우겠습니다. 그랬겠죠, 그죠? 다윗은 연기를 잘합니다. 진심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기스가 가져가 한 대로 안 빼고 갑니다. 진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 그러면은 다윗은 그 흐름을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56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로 유리함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산하심을 내가 하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다가 담아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는데 그 서운한 거 다 지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사망에서 꺼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거예요. 시편 56편을 꼭 읽어보세요. 다윗의 이 애절한 마음이 기도에 묻어 있어요.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노?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천지 창조, 그거는 천지 창조하실 때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진짜 일은 사람을 만지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람을 만집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갑자기 다윗이 싫어. 다 싫어. 그래서 아기스에 가가지고 아기스 어떻게 저 다윗을 이 전장에 참여시켰냐고. 저놈은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블레셋을 쳤어. 사울은 천천히라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서 사람들이 칭송하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 사울하고 싸워가지고 사울에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저놈이 어떻게 하면 사울과 화해가 되겠냐고. 이 전쟁에서 우리 속에서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속에서 저놈이 우리를 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찌 되겠냐고. 저놈 우리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울이가 갖다 주면 사울이 아이고 다윗 하고 받아주면서 화해할 건데 다윗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러니 아기스가 아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못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백들이 화를 냈다며. 화를 탁 치면서 아이고 귀여운 것들. 화를 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도시국가에서 이 방백들이 화를 내면 안 되잖아.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아 나 안 되겠다.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한다. 난 그냥 너 처소로 돌아가라. 저 의심을 하나 저 사람들 야 나도 어쩌지 못한다. 이번에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신뢰가 쌓일 때에 그때 너가 공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다윗은 연기를 잘해요. 성도님도 믿는 사람은 연기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특징을 잘 보세요. 연기를 잘하고요. 또한 무슨 일이든지 성실했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악을 보지 못했답니다.
악을 보지 못했답니다. 무조건 알랑알랑 했다는 게 아니고 아기스가 보기에도 다윗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말하자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에게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기도 잘 속였지만, 그러나 선악간의 일이 아니면은 아기스의 말에 충성하고요. 그리고 의리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 사장 안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교회를 싫어해. 그러나 그 사장에게 충성을 하니 그 사장이 뭐랍니까? 아유, 일 잘하네. 뭐 이번에 승진시켜줄게. 이런 겁니다. 우리 사장이 불교 다니고 또 교회를 싫어한다 해가지고 가서, 아니 사장님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날 밖에 하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약간 고지식한 성도들이 그러죠, 그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왕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 전쟁에서 나를 빼다니, 내가 왕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어찌 나를 이 제외시킵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왕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의심합니까? 내가 싸우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는 거라.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하는 어떤 이 파토스보다 다윗은 더 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가서 왕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이 지혜예요. 지식은 가질 수 있어도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생겨요. 방금 한 말을 잊지 마요. 지식은 내가 책상에서 읽고 머릿속에 넣으면 지식이 쌓여요. 근데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고자 행동을 할 때에 지혜가 생겨요. 내가 골방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안 줘요. 내가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요,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때에 성령을 주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선악간에 판단하는 분별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별력을 가졌다 해도 이 상황은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는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요,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알면은 마음을 딱 잡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지금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노?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걸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는 미혹의 영,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럽니다. 다윗이 그런 적 없어요. 다윗이 그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엎드려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개자식만한 믿음을지라도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하나님 내 소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끝에는 항상 하나님 나를 살려줄 줄 미십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사는 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요, 안 살아보면은 몰라요. 사람들이 안 살아보니까
살만한 용기가 없는 거라. 왜냐? 그렇게 사는 게 말도 안 되거든. 말도 안 되거든.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만 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살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다 닦아 놓으셔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에 돌아왔어. 저 전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정말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복수를 해주고, 그리고 블레셋 또한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해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이 내부와 이스라엘 주변의 전국을, 말하자면 주변의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아쉬워하니, 아기스가 하는 말이, 야, 가라. 그래서 다윗이 갔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확실한 게, 뒤에 사무엘하로 이제 넘어가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이제 이 상황이 전환되었죠. 그럴 때 다윗이 자기 계산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2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렇게 물은 사람이 블레셋으로 그 험지로 사지로 갈 때는 묻지 않았겠어요? 묻고는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또 기도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앞에 아비가일 이야기도 봤지만,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비가일 때문에 복수를, 그 나발을 죽이지 않았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걸 면하게 했다. 내 손에 피 묻히는 걸 면하게 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걸 너가 면하게 했다 그래요. 근데 나발을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복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비가일을 이제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서 고맙다 그래. 이렇게 다윗은요,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뿔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뿔이 났더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요. 리드롯의 채통이나 체면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걸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경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 간에 물어요.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없다 해도 행간의 의미에서 물었다고 봐야 됩니다. 묻지 않았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삐걱해져요.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삐걱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형편이 이래가지고, 상황이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을 가졌다. 아까 앞에 그 하나님께 묻는 거는 비둘기같이 순수한 모습이고, 그렇게 묻고서 이제 그 상황을 살아갈 때에는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 하려면 똑똑해야 한다고. 똑똑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 똑똑함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또한 이런 지혜와 함께 성령이 움직이질 않아요. 성령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의 영이 움직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들을 잊지 마세요. 다윗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다윗이 또 더 움직이는 거라. 다윗이 또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또 더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힘은 팽창력이 있습니다. 아가서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부르잖아요. 서로가 부르고 부르면서 가까워지고 부르고 부르면서 그 사랑이 확인되고 부르고 부르면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다윗이 비록 저기 먼데 도망을 갔지만 도망간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 큰 경륜을 준비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너무 놀라고 겁먹고 또 회의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성인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 험한 세상에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경륜이 가득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안 두시고 이 한겨울에 우리를 몰아서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